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앞에 왔는데 어떡하냐, 졸리면 자라. 여러분, 요즘에 아주 독감이 유행인 거 아세요? 네. 우리 학교 어린이들 중에 독감 걸려서 학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공장소에 오실 때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오세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스크 쓰신 분 있으면 이제 도망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괜찮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감기 걸리는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면 믿음의 시험이 드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뱀 목사님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뱀 목사님? 이분이 성경 말씀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독사를 막 스스로 이렇게 독사가 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진짜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간증하러 막 다니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사인은 뱀독에 중독돼서.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사무 간사를 했는데요.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사님,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장로님, 뭐가 잘못됐죠? 얘기 보세요. 성경 통독 써 있으면서 성경 통독 몇 번 했는지 개인의 이름을 써주는 그런 교회였는데 내가 성경을 52번 읽었는데 51번으로 나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간사님한테 호통을 치고 막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인데 막 엄청 서러서 울면서 저를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분인데 뭐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시험들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회장이, 제가 청년부를 했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고 청년들을 제가 목양했었습니다. 그 청년회장이 또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 청년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존경하시면서 전도사님은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제가 내가 뭐 하더라 얘기하려고 하는데 찬양하고 주로 기도하고 그러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쉬는 날 뭐 하나 생각하면 그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거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요? 쉬는 날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얘들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니들이 아는 사람 중에 있으면 한번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인들 말고 아는 사람 중에 적어봐라.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이름을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부모님의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주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다가 아니야, 있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겠냐. 더 생각해봐라, 더 생각해봐라. 고민하다가 어떤 친구는 고민하기가 싫었는지 김정준 목사님 적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옆 사람들 컨닝하고 어찌고 하면서 주로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님들인가?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다 목사가 돼야 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걸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의인인데 분명히 이 직업이 곧 의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 뭔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해야지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 하박국서의 메시지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 의인 되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외치는 믿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중학생들에게 완벽한 삶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우리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칠판 가운데 동그랗게 하고 나라고 쓰고 원하는 걸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도 있으면 좋겠고 붙여나가고 칠판이 가득 찰 때 동안 완벽한 삶 막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풍선 같은 엄청 커졌어요. 거대하게 커졌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고 일어나서 나와서 이 중에 3가지만 준다고 하면 뭐 가질 건지 너네 쓴 것 중에 3가지만 골라봐라. 그 아이들이 고르는 거예요. 이거요 얘기할 때는 아주 즐겁게 얘기했는데 3가지 고르라니까 아주 곤란해 하더라고요. 재밌겠죠. 여러분도 해보면 재밌을 텐데 나중에 따로 만나면 한번 해보든지 하시죠. 애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애들이 다 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반이 1위가 똑같았어요. 1위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잘 모르시네. 가족이라뇨. 대부분 1위가 돈이에요. 돈. 딱 한 반만 다른 게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요. 초능력.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도 다니고 말이죠. 막 그런데 그냥 되게 목사님 폼 잡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니? 이래서 되게 종교적으로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 편안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자기 얘기를 진짜 하게 하면 애들이 하나님을 안 골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고르죠. 칭찬받으니까. 근데 진짜 친구가 돼서 물어보면 돈이지요. 돈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제 돌아가가지고 누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진짜 막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왜 아이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까요? 왜 돈을 택할까요?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나쁜 녀석들 이러지 말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여유 있을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막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이렇게 잘 고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실 진짜 정말로는 안 믿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믿으시는 분은. 제가 고3 때 저희 고3 때는 굉장히 이제 비인권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일요일에도 학교를 나갔어요. 고3 때는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또 그 신학교에 간 아주 믿음이 좋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완전히 또라이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데 사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수능에 약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3들 여러 가르쳐 봤는데 하나님이 수능에 약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집중하지 말고 공부를 하거라 저한테 얘기하셨죠. 그때는 제가 믿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근데 제가 수능을 못 봐가지고 그분의 말을 증명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전능한 거가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선한 분이신 걸 믿으세요? 여기는 조금 더 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아요? 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법을 안 지킨대요. 진짜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아요? 억울한 사람 왜 이렇게 많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정당하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요?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인류와 함께 해왔던 질문이에요. 학자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야. 아주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힘이 없어. 너무너무 착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없애기에는 힘이 없어.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보고 울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가지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해.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숭배해야 돼.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은 진짜 정의로운가? 이런 신정론은 언제 많이 생겨나냐면 인간이 고통을 받으면 생각나요. 고통 속에 있으면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난 그걸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데 고통을 당했을 때 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죠.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의 아픔을 그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거든요. 아주 부정부패가 말할 것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지도자들이 자기 입속 챙기느라고 난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팔아서 아주 부자 중에 부자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 있는 이 선지자가 보기에는 너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막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을 언제까지 좌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하박국이 보는 현실은 세상에 죄악과 폐역이 가득하고 폭력과 분쟁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미 율법으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곡되었죠. 이것이 정의다 라고 말해지는 것이 이미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라고 불리는 것들을 지켜나가면 나갈수록 악인들의 배가 불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내가 기도해도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박국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하박국이 우리에게 좋은 종교적 모델이 되어준다는 것인데, 하박국은 이럴 때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답답할 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은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외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출 게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의 감정들, 생각들, 불편한 것들, 이런 것도 기도로 다 토설하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시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경할 정도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으로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여자애들끼리 놀다 보면 좀 이렇게 뭐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삐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제 딸아이가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 놀지 않고 혼자 토라져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제가 그 집에 친구 집에 딱 가니까 걔가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면서 그 어머니가 죄송해요, 애들끼리 놀다가 좀 다퉜나 봐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표정 보니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자 하고 그 엄마가 문을 탁 닫자마자 아이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참았던 거예요. 울고 싶었는데. 근데 왜 저를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아빠니까 울어도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믿어오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면 안 들어질까 봐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의문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실 건데, 역사하지도 않으실 건데, 그런 회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조차 용기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믿음입니다. 멋지게 폼 잡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내 솔직한 마음 가운데는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진짜로 믿지 않으면서 종교의 형식만 반복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웃고 뭔가 얘기하면 맞아요, 이해가 됐네요, 해결이 되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젊은 목사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네, 아이고 어떻게 막 하면서, 정말 다른 데서 보지 못할 장면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처럼 밝아져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외치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회의적인 믿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는 세속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외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하는, 하나님께 궁금한 걸 묻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수용하는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의 불의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죠. 언제까지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이 대답이 기대하던 대답이 좀 아니었어요. 하박국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뭐냐면 아주 이방인, 잔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부정비패가 가득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바벨론 통해서 니네 나라를 망하게 할게. 우리로 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대한민국 부정부패와 이 어려움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북한을 통해 너네 나라를 망하게 해줄게. 하박국이 그런 걸 들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박국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래 기다린 대답은 좀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멋지게 만들어 그런 건데, 더 나쁜 인간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심판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시겠다니, 무너뜨리시겠다니.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질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악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사용하셔서 선인들을 삼키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걱정 마라, 걔네들도 심판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의로운 족속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공격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그래, 북한으로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도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보고 싶은데 왜 더 나가세요? 어찌합니까? 이 선지자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탄원해야 되는데 하박국은 더 이상 탄원하지 않아요.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기도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내용은 굉장히 비참하고 이상한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선지자를 침묵하게 만들 만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찬양으로도 익숙한 비전인데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혼란이 막 일어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박국의 기도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 너무 불의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 결국 정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걸 본 순간 그 불의한 것 같은 상황들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오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위기에 있고 개인들이 부패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박국의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살겠다. 여러분, 다 법을 안 지키면 법 지키기가 어렵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모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절망스러워요. 다 부패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다 돈을 벌고 있는 한국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자기가 혼자 틀렸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박국 보고 아마도 거짓 선지자, 네가 이상한 아이, 구조에 적응 못한 아이, 이다나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할 것이라는 비전을 보자마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선지자의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막 하나님 멋지고 저찌고 막 따지는데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비전이 빨리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가득한 것, 그것이 얼른 이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흥이란 찬송 아세요? 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흥케 하소서. 근데 이거를 사람이 많아지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흥케 하소서. 교인 2배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부흥은 그렇게 교인이 좀 몇만 명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가득한 것. 주여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절망적인 이 땅에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자 이제 시인은 노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유명한 복음성가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노래가 발랄하잖아요. 아이들 막 율동도 하고 막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 그렇게 발랄한 게 아니에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애들은 말 안 들어 가출하고 나는 직장에서 잘리고 세상은 불의해서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누군가 내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거예요. 현실이 전혀 나의 삶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에도 그 비전 때문에 난 기뻐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린이들이 막 춤추면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노래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시인은 외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불평불만 가득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 견뎌야 되는구나. 이 아픔 치워버릴 수 없구나. 이거 내 거구나. 아픔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없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이들이 싸워요 막. 그러면 어때요? 사과시켜요. 어른들은 이리 와, 미안하다고 해. 그럼 아이들은 사과를 잘해요. 미안해 사과했으니까 돌아가. 자, 잘 지내자, 악수. 심한 선생님은 서로 끌어안으라고도 하죠. 돌아가. 앉아있어요. 그럼 애들 사이 좋아져요 여러분? 안 좋아져요. 그리고 좋아지는 애들이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알파고. 기계죠, 기계. 여러분, 누군가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누구를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한테 당해야 됩니다. 당하지 않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면 어려워요. 부부가 사이가 막 나빠질 때 쉽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토라지면 좀 당하셔야 돼요. 시간을 두고 당하면 해결됩니다.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아내를 화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아내는 정말 착한 여자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뭐라고 해요. 잔소리해요. 근데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뭐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했어요. 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수용하는 믿음이 뭔지 깨달았어요. 뭐라고 막 하면 끝까지 듣는 거예요. 약간 날 잡수시오. 막 이런 마음을 목을 이렇게 드밀고 내 목을 치시오. 그럼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풀려가지고 좀 있으면 미안해 막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화해가 되죠. 근데 제가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하는 그 말들, 화나서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열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랑 잘 지내고 싶어요. 남편이 자기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속상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다 받을 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 네가 날 많이 사랑하나 보다. 그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날 사랑하는 거 언제 증명이 되냐면 그러다가 다 할 말 다 하고 나면 미안하다고 좋아져요. 그럼 그때 제가 사과하면 받아줘요.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좀 안 당하고 바로 사과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삐져있는데 미안해 대충 미안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좀 당해야 풀려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잔인한 얘기죠. 이 중에 고통을 깊게 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가 고통을 덜 당해서 그래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특히 뭘로 많이 피하고 싶었냐면 기도로 피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눈 뜨면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눈 뜨면 이 고통이 다 없었던 일이 되고 이게 아예 영화처럼 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주는 신앙 아니라 마약이에요. 현실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마약.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힘을 마약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고통을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께서 마지막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즐겁게 웃으며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는가 보다, 누군가에게 거룩함을 비춰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든든한 믿음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개인과 사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너무 쉽게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물을 가득해서 그냥 철야에 그냥 너무 아파서 막 기도하러,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얘기도 아닌데 뒤통수 떼는 것처럼 다 오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경험해 보신 분 있죠? 그게 성경 시편에도 엄청 많아요. 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수용하는 믿음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수용하는 믿음을 얻어 세상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따라가는 믿음. 하박국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다 망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비전에 사로잡혔어요. 주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아 의인이 되어라. 돌아와라. 이야. 근데 문제는 하박국이 죽을 때까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전 망했어요. 하박국. 아, 이거 뭐야? 아까까지 들을 때만 해도 그럴싸했는데 결국 하박국은 망했단 말이야? 뭔가 속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끝까지 안 열렸어요. 아무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열릴 거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안 열려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아, 나 정말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하박국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예수가 아니지 그때는 구원자가 오겠다는 그 예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막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못 봤어요.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거 속은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적당히. 너무 힘드니까 종교에 좀이라도 이렇게 고개를 쉬었다가 나중에 잘 될 거야. 현실로 돌아오지 못해서 종교에 기웃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은혜롭다가 분위기가 나빠졌네요. 설교 마칠 때가 되었는데 부담되네요. 마지막에는 은혜로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렸던 비전은 이루어졌어요. 하박국은 못 봤지만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봤던 비전은 아니었어요. 바다가 막 와가지고 덮진 않았어요.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한 비전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외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열받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 때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수용하세요.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남의 고통 아니에요. 내 자식 문제를 왜 남한테 넘기려고 해? 내가 일 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왜 남한테 넘기려고 해? 그 고통 내 거예요. 수용하세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하박국이 말했던 믿음의 결정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들다고 외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막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치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아주 구체적인 비전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유 없는 자들에게 자유가 부어지는, 억눌린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나라를 비전으로 선포하시고 그걸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나를 따라 살자. 이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나라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같이 살자.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오 좋아요 주님, 저 따라가겠어요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요.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십자가 가지고 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 십자가 귀걸이 있는데 목걸이 있는데 전 됐나요? 근데 여러분 저 당시 십자가는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나를 따르려거든 교수대를 가지고 따라오너라. 아주 호루어적인 거죠.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 와서 너를 위해 살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란 말이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해주셨어요. 따라오는 사람에겐 굉장히 큰 상이 있어요. 이 비전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비전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음성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그럼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저 말이구나.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따라가다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진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 따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따르면서 그 죽을 만큼 누군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비전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세상에 강한 자들, 기득권 가진 자들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자들, 종들, 어리석은 자들이 좋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종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독교 없애야겠다 하면서 막 핍박하는 거죠. 그래, 수많은 종교들도 수많은 운동들도 감히 우리의 힘을 대적하려고 이렇게 했었지. 하지만 우리가 짓밟겠노라 하면서 붙잡고 죽이고 잔인하게 가족을 대대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와중에 즐겁게 순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산 거를 봤기 때문에. 주님, 저 같은 자가 순교합니다. 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감히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나중에 천국 갈 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고통을 향해 걸어가는 순교의 신앙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하박국에게 주님은 비전을 주셔서 수용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예 믿음이 잘 안 믿어지고 그런 분들은 먼저 외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속에 있는 걸 좀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진짜 이따가 우리가 실습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실습할 때 외치세요. 좀 욕해도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서 이런 세상이야 해도 여러분 돌아보지 오 기도할 때 불결하게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외치는 거 먼저 하세요. 혹시라도 별로 난 믿음도 없고 금요일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난 끌려왔다.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난 여기 끌려왔다. 그러신 분들은 먼저 외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외치기는 하는데 맨날 그냥 불평불만 많고 나 이제 막 못 살겠고 내 인생 왜 그런지 모르겠고 막 그러신 분들은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비전 보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받아들여야지, 수용해야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잘 될 거니까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르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즐겁게 당당하게 가볍지 않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드는 거, 누군가를 연결시켜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안아주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016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설교 너무 길다 싶으시죠? 곧 끝나요. 네, 안심하세요. 지금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네? 뒤에 찬양.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심하라. 2016년도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제가 측정해드리는 기준을 드릴게요. 이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교에 있는 이 교사 목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성적 좀 매겨보세요. 알았죠? 네? 성적 자기가 매기는 거니까 좋게 매기셔도 돼요. 자, 내가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굉장히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로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뭔가 억눌린 것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 우린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생각보다 명확해요, 여러분. 2016년 초보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더 많이 연결되었다면,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잘 안 친하던 사람과 가까워진 것 같고, 얘기 안 하던 사람과 더 얘기를 한 것 같고, 내 아이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이한테 좀 더 다가간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기에 나보다 약한 사람인데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제 난 좀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럼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관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더 누군가로부터 소외되고, 더 나로 똘똘 뭉치고, 누군가가 다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 같고, 점점 연결이 끊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지배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더 커지셨다면 신앙이 나빠진 거예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막 내가 숨겨야지 이러면서 막 힘주고 가면 신앙이 나빠져요. 자유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전 같으면 주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더 미워하고 막 더 경험하면 신앙이 나빠지는.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래 당해주마.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믿음은 사람마다 단계가 있어요. 다 그냥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성도님 지나가는 발자취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외치는 사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외칠 겁니다. 이 나라가 외칠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믿음을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전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뭔가 희생하는데 즐겁다, 내 것을 주는데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게 꼭 내게 커지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한두 분은 여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